질병은 잔인한 곳이다. 질병은 환자를 질환의 노예로 만들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밤낮으로 환자의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좋아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좋아할 만한 분입니다. 병은 건강을 앗아갑니다. 행복도 빼앗아갑니다. 돈도 갈취해갑니다. 병만은 우리의 적입니다. 질병은 강도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강탈해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폐병 환자가 많은 것들을 약탈당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젊은이가 폐렴에 걸리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스스로 불안해지며 두려움, 통증, 의심이 죽을듯 일어나서 믿음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사단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사단의 뜻입니다. 만약에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은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병원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인 적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읽는 독자들에게 권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근거하여 삶을 영위하세요.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십니다.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은 곧이어 현실화된 육체적인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제11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 청력의 상실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지난 20년 동안 잘 듣지 못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치유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소위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내 귀는 좀처럼 낫지 않는 걸까요? 당신이 믿는다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남자는 그렇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도 치유해지길 원하신다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를 고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으로 하여금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지도 않고 치유받기에 합당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네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지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물론이죠.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당신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질병이 당장 치유될 겁니다. 라고 나는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포함시키셨다. 나는 그 남자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씀들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위의 말씀은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진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소개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느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나요? 모든 병과 질고에서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네,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믿음입니다. 라고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은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바로 그 순간이 안수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귀에다 대고 막 안수를 하려는 순간 아직 손이 귀에 닿지 않았는데도 그의 귀는 열렸고 즉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남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위에 일하는 이 책의 목적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생생한 실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치유의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인 줄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땅 문서와 비슷한 것입니다. 땅 문서는 토지 재산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즉 땅은 권리 증서를 소유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아직 눈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땅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더라도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은 내 땅이라는 사실을 안다. 땅은 권리 증서를 가진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믿음도 이와 같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소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그 소유권이 내게로 이전된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이 원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취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믿음은 자기 확신에 기반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독교의 믿음이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까지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수용하면 신자들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을 베푸신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다음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백만장자가 나에게 수천불을 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만 먹으면 백만장자에게는 수천불 정도야 적은 돈이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백만장자에게 그런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천 달러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백만장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만장자가 자신의 의도를 말이나 글로 명확히 밝혔다면 나는 큰 기대감에 부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드레스를 사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면 딸아이는 기쁨에 들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딸은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내일까지 살아남을지가 확실치 않은 존재인데다가 아버지의 마음이 변덕을 부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시다. 신유의 은사에 관한 전문가인 F.F. 보스워스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습니다. 몸의 치유를 바라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이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병 치유를 받을 만큼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을 행사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몸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배워야 한다.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면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약속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연히 드러난 계시가 믿음의 초석이 됩니다. 보스워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했다. 누가복음 8장 11절. 그 씨앗은 심적인 생명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이 없이 막연히 하나님이 치유해 줄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나무가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며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씨앗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씨앗은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치유함은 환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시편 107편 20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시는데 특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이 병으로 아프다면 우선 먼저 당신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때부터 하늘의 기적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씨앗이 마음밭에 심기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질병의 치유에 적용되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받아들이고 신뢰로 물을 주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진 채로 그 자리에 머물고 거기에 물과 영양분만 공급되면 반드시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신다는 믿음의 차이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려는가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시려는가 봐요 라고 말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한 당신은 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는 원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료해주세요와 같은 불분명한 기도로는 하늘의 기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씨앗을 심기는커녕 심겨진 씨앗마저 뽑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에 드려져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는지도 모른다와 같은 애매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모두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영의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반면에 마태복음 8장 17절은 육의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나 육의 구원이건 영의 구원이건 기도만으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씨가 심기지 않으면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병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 더 현명한 질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다음은 그 말씀을 믿음이고 셋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목적. 다윗은 시편 103편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자라면 죄와 질병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과 육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죄와 질병으로부터의 구속함을 믿습니다. 신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치유의 말씀에 의지해서 몸의 치유를 기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타나는 질병의 증상이나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권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통증이나 증상의 느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권유입니다.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한 확신 속에서 결국은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씨앗에서는 싹이 트고 자라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같이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일단 땅에 씨앗을 심으면 당분간은 그 씨앗이 스스로 잘 자라려니 하고 가만 놔두지 자꾸만 파보면서 씨가 자라나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자꾸만 회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일단 마음판에 심으면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진행되리라 믿고 안심할 수는 없나요? 우리의 마음이 질병의 증상에 고착되어 있고 질병이 가져다주는 통증에 정신이 쏠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증상과 통증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좋지 않은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불안의 열매를 거둡니다. 나쁜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 독초를 심고 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의 증상은 당신을 절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희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일단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자라나는 것이 눈에 금세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라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꾸준히 쳐다보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건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증진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면 의심하기보다는 믿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의심의 증거보다는 믿음의 증거가 더욱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기 바랍니다. 회의하는 마음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의심을 품음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